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하나님은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채널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이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꿈과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너희 중에 꿈꾸는 자가 있으면 꿈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요엘서에서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꿈과 환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미래 역사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과 다니엘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총리로 임명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꾸었던 꿈을 들려주었지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말하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전했을 때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기 전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양거렸지만 그 후 22년이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 11명이 요셉의 꿈과 같이 엎드려 절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아기 예수를 경배한 동방 박사들도 꿈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요셉 역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고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적인 꿈은 다른 꿈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렷하게 기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꿈을 꾼 사람도 그 꿈이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그 꿈이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은 매우 주관적인 계시 수단이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받은 계시는 반드시 성경이나 그 결과를 통해서 분별하고 검증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넘기심에 시작되었음을 1장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비록 어렵고 힘든 포로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방인의 땅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청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토라에 순종함으로써 육체적인 면과 지식적인 면에서 바벨론 청년들보다 월등함을 보여줍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시대와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인류 역사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느부갓네살 왕 제2년입니다. 왕이 꿈을 꾼 후 번민합니다. 번민한다는 것은 불안하여 흔들리다, 동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갈피를 못 잡고 뒤숭숭한 상태로 몹시 불길한 꿈을 꾸고서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함은 충격적인 꿈 때문에 잠이 완전히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그 시대 최강의 제국에 누구보다 강력한 사람이었지만 꿈 하나에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많습니다. 전쟁의 소식과 전염병, 자연환경 등 거대한 것에서부터 사소한 마음의 근심까지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삶의 무게가 그다지 단단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혹여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다면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공은 우리에게 결단코 안식을 주지 못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를 거머쥐고도 불행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잠조차 편하게 잘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왕은 자신이 거느렸던 모든 것을 통해 근심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못 이룰 것이 없었을 것처럼 보였던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은 번민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세상에 한정됩니다. 그것들은 마음과 영혼과 구원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마음과 영혼을 달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강하고 높았던 자도 실패한 길이고 하나님도 결단코 인정하시지 않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국의 왕은 꿈과 해석을 알리지 못하면 삼족을 멸하겠다고 위협하고 꿈과 해석을 모두 알리면 큰 보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보상과 처벌은
세상의 조직이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한 운영 방식입니다. 상을 주거나 겁을 주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전천의 수양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왕은 무리한 요구를 계속했지만 그가 들은 대답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왕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한계에 달한 그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풍랑으로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할 때 모습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35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기감이 되는 귀한 한 가문을 소개합니다. 레갑 족속입니다. 저들은 아주 특별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지요. 절대 술이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으며 심지어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레갑 족속을 성전에 속한 한 방에 불러 모아놓고 그들 앞에 진미와 포도주를 차려놓고 대접을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고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말합니다. 이어지는 요하의 말씀은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마음이 민망하고 숙연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집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시며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러 산 앞에 장막을 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산에서 모세를 불러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한 세대 전 간간히 들려졌던 회식의 자리에서 대통령, 사장, 최고 보수의 술잔을 거절한 신앙의 인물들, 신실한 납세로 공직자를 놀라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 척추장애로 키가 134cm로 성장을 멈췄지만 아프리카 보츠나와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식들은 지금도 전설이 되어 버린 듯 그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은 갈대아 수살자를 불러 자신이 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술사들은 왕에게 그 꿈을 알려주면 해석하여 드리겠다고 하지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의견이지만 왕은 막무가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강경한 요청으로 인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의 생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찼습니다. 꿈을 알아내는 것은 오직 신적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기에 갈대아 술사들은 왕을
왕의 꿈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왕의 번민과 위협에 대한 소문은 다니엘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큰 제국의 소동과 난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니엘을 위해 준비된 무대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왕과 술살들로 인한 소동은 다니엘을 역사의 중심으로 이끌어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백성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구원의 경륜을 완성해 가십니다. 하늘을 찌르던 제국의 힘과 왕의 권력은 정치와 전쟁을 벗어난 영역에서는 그 어떤 힘도 쓸 수 없었습니다. 영혼과 구원의 영역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영혼과 구원의 영역에서 세상의 가치들은 아무런 쓸모도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며 신실하고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 다니엘서를 대하게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려는지 기다려집니다. 성령님, 말씀을 전하시는 손종원 목사님과 목회팀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펴는 모든 연합교회 교우들에게 듣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혼탁한 시대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